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그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의 선포를 듣는 이들에게서는 여기저기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쟁론, 논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꼭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비진리는, 또 예수 복음의 입장 앞에서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은 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허나 조용히 순순히 퇴장을 하지 않습니다. 소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발악을 합니다. 마치 약을 피우면 벌레들이 이리저리 몸을 떨고 요란을 떨다가 죽어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진리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비진리의 생각들이 툭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가장 지근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이들 안에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어느새 서로 부딪히고 마찰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마찰과 불협화음보다는 악의 연대를 이루는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악은 규합을 참 잘해요. 세상은 실로 그리 조직되고 운영될 때가 많습니다. 대립각을 세우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손을 잡고 의기투합하기를 정말 잘합니다. 어제까지 야당, 여당으로 고성을 지르며 핏대 세우며 싸웠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함께 신당을 창당하기도 해요. 어제까지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네거티브하며 막 싸우던 후보들이 오늘은 손을 잡고 웃음꽃을 피우며 단일화를 외칩니다. 이처럼 이 세상 풍조와 악한 사상, 사조 이념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들은 비진리 안에서 규합, 단합 참 잘합니다. 그리고 금세 거센 세력을 이루면서 큰 덩치로 벌크업을 하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싸울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겁니다. 허나 진리의 복음이 짜잔 하고 선포되면 비진리를 이루던 것들, 짝짝꿍 했던 세상의 것들은 서로 부딪히고 소음을 내고 머리끄댕이 잡듯이 싸워 제끼고야 만다라는 것, 그것이 비진리의 세상의 운명임을 봅니다. 마치 학교장이 며칠 일이 있어 부재하게 된 겁니다. 결석하게 됐어요. 그때 어중이 떠중이가 막 짱 행세를 하면서 막 소리를 내죠. 또 마음 맞는 녀석들끼리 그룹을 짓기도 해요. 몰려다녀요. 그러나 며칠 뒤에 학교장이 돌아오면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평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예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 다른 생각들을 갖는 것, 그리고는 서로 마찰하는 것,
그러나 후에는 또 단합해서 예수를 죽이라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죄가 장악하는 이 세상의 본능입니다. 고로 이를 알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어제 우리는 본문의 이 무리가 가졌던 세 가지 다른 생각 중에 그 첫 번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선 모세를 생각한 겁니다. 모세 뒤에 예수님을 감춰버린 채 모세바라기 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리가 가졌던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 두 번째 다른 생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매우 진리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했다? 이거 맞는 생각,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훗날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요? 1세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 안에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열망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대망 사상,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 자욱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시종일관 내내 이렇게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예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신약을 전해받은 우리는 구약의 이 예언이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을 분명히 잘 압니다. 바로 죄된 인생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충만히 채우시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허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아니요, 또 아예 몰랐습니다. 그저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빠듯하고 힘겨운 삶으로부터 해방해주고 다윗, 솔로몬 왕 때처럼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어줄, 축복해줄, 복받는 하나님의 뜻도 잘 전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축복 주는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해가 갑니다. 약 700여 년간을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에요. 바벨론 70년 포로를 시작으로 페르시아에, 또 헬라에, 로마에, 열강에게 계속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으로 눈물 젖은 빵을 연신 먹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자손손 늘 맺혀있는 게 있잖아요. 나라 빼앗겼던 그 나라 잃은 36년. 그래서 아직도 일본 하면 울컥하는 막 승부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물며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언제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려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특출나고 영웅 호걸스러운 인물만 나타나면 그가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 믿고 싶어 했더랬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던 유대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축복 주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 예수님을 여겼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혹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길 원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여놓은 수식어는 무엇인지 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 예수님, 용한 의사 선생님 예수, 헐크 예수, 요술램프 지니 예수, 상담가 예수, 애인, 친구 예수, 인플루언서 예수, 포춘텔러 예수, 백마탄 왕자님 예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리 외치길 원해요. 예수는 내 영혼의 유일한 왕이시오. 유일한 내 영혼의 진리 말씀이시며 영원한 완전한 복이시라.
이거 먼저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난처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리가 가졌던 다른 생각은 예수는 아니라, 예수는 노라는 생각이었습니다. 41절 하반절 그리고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미가서 5장 6절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 아닌가, 그러니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예수는 아니다, 라고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예수 나심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죽이려 하자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그리고는 나사렛에 정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말씀 따라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으로, 얄팍한 풍월로, 편견으로 예수님을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지성, 이성, 논리, 과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고는, 규명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세상이잖아요. 시대잖아요. 그 과학의 얄팍한 지식, 원리, 법칙, 그 몇 조각으로 과학 자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의해내겠다? 규명해내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을 먹였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키나 해? 가당키나 해? 여러분 이렇게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세상의 서슬퍼런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완강히 거절하는 그런 생각이 자욱한 오늘날 세상이 꼭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빼어 닮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있으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입은 행동은 뜨거운 신앙과 예수님의 역사와 성경을 말하지만 가슴은, 중심은 에이 설마,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에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설마, 그렇게 하고 있진 않는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볼게요. 오늘 원포인트는 쉿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 또 그 예수님 앞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 모세를 생각하고 정치적 메시아 복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편견으로 그냥 짧은 지식 몇 개로 예수는 아니야라고 무조건 거절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처럼 불쑥불쑥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다른 틀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쉿, 조용히 그 입 다물라 외치며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진리시죠. 진리는, 예수는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갖다 붙여놓고 있는 많은 수식어들을 향해서 쉿, 많은 생각들을 향해서 쉿, 짧지만 묵직하고 강력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 영혼에 강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쉿.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진 많은 다른 생각들, 틀린 생각들, 수식어를 향해서 쉿 외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졌던
어떤 틀린 생각들로 이러쿵저러쿵 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생각들, 틀린 생각들, 또 많은 수식어들 향하여서 쉿 외치며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 내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대로 바라보고 누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